마지막 구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다 같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대 로마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마을 어귀에 앉아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다가가서 노인에게 물었다고 하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마을 어귀에 앉아서 계속해서 울고만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조용히 마을 뒤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아름다운 집들과 웃음소리 뒤편으로 곧 무서운 산사태가 밀려오고 있다네. 곧 닥칠 파멸을 알지 못한 채 저토록 편안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거야. 사람들은 노인의 이 말을 듣고서 노인을 비웃었습니다. 아니, 산이 저렇게 멀지 않은데 무슨 산사태가 일어난단 말이야. 미친 노인의 망상일 뿐이야. 그러나 며칠 뒤에 정말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방위덩어리가 떨어져서 마을을 덮친 거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이 노인의 눈물이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경고이자 또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성경 속의 눈물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심판의 폭풍을 홀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눈물을 적셔했던 사람, 그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화려한 환상 뒤에 깊은 어둠이, 특별히 파멸의 어둠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통치 말기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던 기원전 7세기 말, 그때는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평안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이 성공리에 끝이 난 것처럼 보였고 백성들도 이제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 정치적인 상황은 더욱더 암울했습니다. 북쪽에서 바벨론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예레미야가 살고 있는 남유다였어요. 이처럼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른데도 지도자들은 정말 안일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외쳤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남유다는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처럼 정의는 거리에서 자꾸만 쓰러져 누웠고 진리는 광장에서 자꾸만 사람들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외세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칠흑과 같은 어둠이 몰려오는 시대, 그 시대 한복판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었던 것이죠. 그 시대 한복판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말해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는 칼을 가슴에 품은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입만 열면 심판을 이야기하고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칼날이 막 나오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는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품고 기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머리가 물이 되고 그의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될 만큼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을 보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뜨거운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단순히 감상주의적인 눈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저 소녀적 감상에 젖어서 조금만 우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조금만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상주의적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그토록 눈물을 흘려야 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그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유는 단순히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이제 곧 그의 눈앞에서 펼쳐질 참혹한 상황들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가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하는 이 어이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죄악에 물든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아린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눈물은 어떤 의미에서 병든 자식을 가슴에 품고 우는 어미의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 키우면서 한번 아플 때 그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 큰아들을 키울 때요, 갑자기 후두염이 왔어요.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기침을 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후두가 부어갖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애가 꺽꺽꺽 하면서 금방 숨이 넘을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내하고 저하고 그 아이를 들쳐업고요,
그 새벽에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차가 없었으니까요. 택시를 잡는데 택시가 옵니까? 안 오잖아요. 그 새벽에 발을 동동 겨울이었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새벽에 그냥 애가 숨을 못 쉬고 꺽꺽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타고 눈물이 나는지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회 앞에서 그냥 애타게 그렇게 택시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게 바로 이런 마음이었어요. 부모가 아픈 자식을 안고 우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지금 예레미야가 울고 있다. 그 마음이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을 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민감성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저지른 죄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본문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남유다의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처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을 속입니다. 백성들이 백성들을 서로 속입니다. 이웃이 자기를 속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속입니다.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거짓과 기만, 속임수가 일상화되어 버린 거예요. 진실이 발붙일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임수와 기만보다 더 근본적인 죄악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절기 때가 되면 무려 일주일 동안이나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해요. 내 백성들이 나를 알기를 원치 않는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사야는 그런 것들을 내게 가져오지 마라. 내가 역겨워서 그것을 토하여 내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묻지 않은 채 그저 예배 드린다고, 그저 제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거부한 채 마치 어둠 속에서 사는 바퀴벌레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묻지 않은 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이 되어버렸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예요.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권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억울하게 짓눌러 버리는 거죠. 재판도 굽게 합니다. 재판장에게 뇌물을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 뭡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실 일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소름 끼치는 심판의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서점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청량리 역에 갈 때마다 시간이 있으면 지하 1층에 있는 영풍문고에 자주 들릅니다. 영풍문고에 들러서 갈 때마다 새로운 책들이 항상 진열대에 다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살펴봤더니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출간된 책들이요, 이전에 수천 년 동안 출간된 책들보다 훨씬 더 많대요. 네. 수천 년 동안 출간된 책들보다 한 100년 사이에 출간된 책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몇 배나. 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쌓은 정보와 지식보다도 20세기와 21세기에 터져나온 정보,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훨씬 몇 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졌나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요, 옛날로 말하면 석 박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정보가요, 옛날 수천 년 전에 정말 나라를 다스리던 제상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혜로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보는 많아지고 아는 건 많아졌는데 결코 지혜롭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제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절기에 대해서 잘 알아요.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지혜가 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 그것에만 치중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요, 자식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정말 아등바등합니다. 예,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나 여기 내려와서나 우리 아이들 과외를 안 시켰어요. 아니, 목사님, 과외를 안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셨습니까? 예, 뭐 지들이 원해서 아빠 나 음악 배워야 되니까 선생님 배울게요. 그렇게 하면은 음악 선생님을 붙여준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과외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 아이들 피아노 교회에서 반주를 해야 되니까 피아노는 제가 좀 계속 쳐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잘 서울에서 적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 보면 교회 안 나가도 돼. 공부 열심히 해. 고3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면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장로님 집안이든 안수 집사 집안이든 권사님 집안이든 상관없어요. 고3이 어디 교회를 나가? 주일날 수련회라도 갈랑 치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무슨 고3이 지금 수련회를 간다고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그런다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에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봤습니까? 성경과에? 개그맨 이상미 씨 아시죠? 이상미 집사님, 개그맨 한동안 유명했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죠, 그죠? 이상미 집사님이 일남 이녀를 두었는데, 에? 이성미군요. 이상미가 아니고
아유, 이게 어떡하죠? 자, 이선미 씨 일남 이녀를 두었대요. 근데 제가 그분이 한번 간증한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아이들을요, 매주 한 번씩 전도사님을 초청해갖고 성경 과외를 시켰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다른 과외를 시켜본 적이 없대요. 근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사님을 만나서 성경 과외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사님께 질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좀 원망하지, 아이고 성경 과외 하면은 애들 싫어할 건데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서 나도 내 자식이 꼭 성경 과외를 시킬 거야. 엄마가 우리에게 해준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성경 과외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멘토가 있는 가운데서 자기가 궁금한 걸 질문하고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평생을 하나님 품에, 하나님 말씀에 붙어서 사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키울 때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정보와 데이터, 이 지식에 목말라 그걸 어떻게든 하나라도 주입시키려고 가등바등 그립니다. 그게 잘 되든가요?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아이들을 바로 키우면요, 그 아이들이 길을 헤쳐나갑니다. 근데 아이들의 심성이 잘못되어 있고 바탕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그게다 지식을 막 넣는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좀 고쳐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가 지금 탄식하고 통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습관대로 형식대로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모르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죄악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기인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심판하시고 책찍을 들어 징계하시는 거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책찍을 드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녹여서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풀무불에 철광석이 들어가면요, 돌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가득해요. 근데 그거를 정말 높은 온도에 확 계속 끓이면요, 불순물들이 사라지고 뭐만 남느냐? 순수한 철광, 순수한 것만 남죠. 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불순물이 캐내면 많죠. 그런데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풀물을 통과해야 돼요. 풀물을 통과하지 않으면 99.9%의 순금, 100% 순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뭔가? 결국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찌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고난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더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욥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징벌의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항상 떨리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채찍을 드시는 그분의 눈에는 항상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어요. 왜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 우리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신부로 다시 빚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을,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는 깨달았죠. 그래서 그가 예언하는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며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겉으로는 평안을 외치지고 습관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옛날 남유다 백성들처럼 거짓과 기만, 속임수의 미래를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안에 갇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의 목소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탁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뜨거운 눈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눈물을 이제 우리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뜨거운 하나님의 눈물을 가슴에 품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또 우리 양동교회를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참다운 치유가 있고 새로운 살 길이 있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영적인 거울로 들여다봅니다. 거짓과 기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알려 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결에 함몰되어 버린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그 애끓는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굳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그래요, 이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 양동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주보 알림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곧바로 정기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신일교회 배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성경 통독대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신약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거나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함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8월달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 하나님께서 교회 학교 모든 행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무더위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머리깃 하나 발깃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양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 땅에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피샘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동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사회를, 지역사회를 밝혀나가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위에 한 마음 한 뜻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은 모든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양동교회를 귀하고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아직도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그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교회, 그들에게 복음으로 변화와 새 생명을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양동교회가 이 지역사회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미신과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명선언 하겠습니다. 사명선언 준비. 야,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모아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치유하심이 오늘 이 젊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양동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지금도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